오늘 아침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요한계시록 오늘날 가장 우리 성경의 중심이 되어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천국과 지옥인데, 그것이 가장 설교가 안 되고 있다고 그래요. 현대교회는 목사들이 지옥 설교하기도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하기가 사람들한테 꼭 겁주는 것 같고, 또 천국 이야기만 계속하면 꼭 이기주의처럼 그런 꼭 강남 좋은 땅 고르듯이 천국 얘기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가장 그래서는 아닌 것 같은데 가장 설교가 많이 안 되는 게 천국과 지옥이다. 미국의 그 유명한 복음 전도자고 또 크리스찬 작가로서도 유명한 R.A.C라고 하는 침례교회 목사님이 천국은 있다 하는 책이 있습니다. 천국은 있다. 우리 정동수 목사가 또 그 팀이 번역을 한 건데, 또 하나는 지옥은 있다. 이렇게 두 개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책이 일반 서점에는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헐적으로 천국과 지옥을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전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아침에는 천국에 대해서 오늘 우리 현대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이 지상을 현실의 삶에 초점을 맞추다가 보니까 현실의 삶은 어떻게 좀 좋아졌는데, 그 다음에 들어오는, 그걸 따라 들어오는 게 뭐냐면 영적인 만족감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공허함이 지금 몰려오고 있는 것이 오늘날 세속적인 크리스찬들이 당면하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무슨 우울증이 걸린다는데,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도 영적인 우울증이 걸려서 기쁨을 잃어가는, 그래서 찬양으로 뭐로 노력을 하지만은 그것이 그렇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이 시대를 진단하는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믿음의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마음속에 만족과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영적인 만족감을 가지고 미래를 지향하며 현실에 충실할 수 있는 믿음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 지금 우리 모두가 생각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순례의 길을 가면서 내적인 영적인 만족을 가지고 현실에 충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순례의 길을 가는 해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각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질문을 스스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육적인 만족 묻지 않습니다. 육적인 만족이야 모르겠어요. 만족하기도 힘들지만은 여러분 마음속에 as Christian,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마음속에 영적인 만족이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말로 영적인 평안이 있습니까? 저는 평안이 없는데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고 있어서 제 마음이 항상 슬퍼요. 이런 분들 빼고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있습니까? 목사님 저 평안이 있는데요. 제 마음이 너무 슬프고 우울해요. 왜냐하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어서 제가 밥맛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처럼 그런 분 빼고 여러분 마음속에 영적인 만족이 있습니까? 답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 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실의 이 삶에서 내가 지향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그걸 오늘 아침에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사는 게 아니고, 그냥 바쁜 게 아니고, 왜 바쁜지, 왜 살아야 하는지,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런 영적인, 내적인 고귀한 어떤 목표와 그 삶의 당위성을 가지고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물론 결혼하고 자식을 낳았으니까 자식을 잘 키워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삶의 목표, 물론 그거 다 있겠죠. 그러나 그 자녀를 왜 내가 잘 길러야 되는지, 그것보다도 더 높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까?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건 왜 내가 결혼을 이렇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뭔지, 또 결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도 오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우리 학생들도 왜 내가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해야만 되나, 하라 그러니까 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누구도 나의 열정을 막을 수 없는 그런 그 목표에 대한 뜨거움이 있어서 그것이 열정으로 나오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단일과 같이 될 수 있는 거죠. 불풀무도 그를 막을 수 없는 거고 태울 수 없는 거고 사자도 그를 물 수 없는 그런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이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또 가정을 이루는 중년들에게, 또 노년들에게 있는지 이 말씀을 스스로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말씀 자체가 우리의 마음속에 해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요한계시록 2장 이 습을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찾아보다가 설교는 불언간 어느 순간에 끝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어 먹게 하리라. 자, 그럼 오늘 여기서 이 말씀을 펴놓으시고,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님께서 예수의 피로 거듭난 성도, 교회의 회원이 된, 교회의 멤버가 된 교회와 성도와 또 여러 교회들에게 말씀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구원받은 우리들이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말씀을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특징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말씀을 안 들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는 게 뭐 말씀을 듣는다 고개 끄덕끄덕 한다고 듣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고개라도 끄덕끄덕 하면 설교자에게 좀 고마워요. 어떤 사람은 그냥 설교하는데 대놓고 자는 사람이 있어요. 뭐 어제 저녁에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야간을 하고 왔는지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설교자들은 항상 마음에 죄의식이 있습니다. 내가 설교를 잘못해서 저분들이 졸지 이러면서, 뭐 존다고 그러니까 성도들 밑에서 그런다고 그래. 설교를 잘하면 안 졸지 이런다는데요. 그러니까 그 말도 일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 그 얘기도 하기도 못하고,
그 이스라엘 민족의 특징에 보면 그 유명한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잡혀서 그 고난 가운데서 말씀을 전했을 때, 저분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서 저 말씀을 하지 않은 증거가 분명한데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60을 한문으로 말하면 이순이라고도 합니다. 한갑이라고도 하고 이순이라고도 하는데, 제 한문 잘 모릅니다만은 그게 하도 참 그럴듯해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순이 된다는 것은 이 귀잖아, 귀, 이 순. 한문 몰라도 아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귀가 60이 되면 순해진다는 거예요. 나쁜 말 해도 잘 듣고 좋은 말 해도 잘 듣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60이 넘으신 분들은 뭔 말을 해도 잘 들어줘요. 그래서 노인이 행복하게 사는 법 내가 읽어보니까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잘 들어라 이러더라고요. 자주 모욕을 해라, 몸에서 냄새가 나니까, 뭐 이런 것도 있고. 하여튼 요즘에 인터넷에 편리한 게 무지무지하게 많아. 그래서 제가 요즘에 막 화장품을 대놓고 씁니다. 혹시 냄새 날까 봐. 예, 이순이 60이 되면 귀가 순화해졌다 하는 말은 말을 잘 듣는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남의 말을 잘 듣다 보면 어떤 사람 귀가 얇다 그러잖아요. 사기꾼들의 말을 잘 들으면 큰일 나죠, 요즘에. 사기꾼들의 말.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 외에는요, 전부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퍼센테이지가 낮다는 거죠. 전부 다 자기 이익 계산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걸 중심을 잡고 잘 들어야 되는데 그걸 큰 넘어가면 큰 이제 타격을 받고 애를 쓰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이순의 귀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잘 들으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영적인 삶에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능력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사상화가 되고 그 말씀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 그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역사하게 될 때 그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구나 보여줄 수 있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의 그 거룩함과 능력을 저들은 눈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토록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 말하기를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랬어요. 교만해가지고 목이 빳빳해가지고 목에다 기부스를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오늘 에스겔서의 공부의 그 배경이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가서 그 삶이 뭡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 나라에 들어가서 다니엘, 에스더 이런 사람들 그 나벌에 다 끌려가고, 유다 땅에 남았던 사람들은 그저 농사 짓고 대장장이 연장 만드는 이런 사람들을 주로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필요를 거기서 포도나 이런 걸 공급하기 위해 가지고 남겨둔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유대 나라 전체가 피폐해졌어요. 유대 땅에 남아있는 사람은 남아있는 사람대로 영적으로 피폐해져 있고, 끌려간 사람은 끌려간 사람들 그들의 문화 속에서 영적으로는 피폐해질 대로 피폐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관리하던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감동시켜서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들이 볼 때 골짜기에 뼈가구들만 보이는 거예요. 저 뼈가구들이 뭔 일을 하겠느냐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상징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죽어가지고 뼈가구가 돼가지고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들이 골짜기에 그냥 가득하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반문합니다. 하나님, 저 뼈들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아니다, 나는 저들을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뼈들에게 말을 하니까 그 뼈다귀에서 힘줄이 생겨가지고 부석부석 일어나가지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피폐해진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살려서 내가 인류를 구원하는 그 일을 완수하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나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여호와의 영으로는 되느니라 하는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스가랴서 6장 6절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만 바라보고 자신만 바라보면 우리는 좌절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동부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설교 시간에 앉아서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하나님 말씀을 수긍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생활 속에서 실제적으로 실천에 옮길 때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믿음이 이것이에요. 너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런데 여러분, 듣는다고 하는 말씀 속에서 진정으로 듣는 게 말씀을 듣고 설교 순종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순종이 어떤 것이냐 하면 지난주일 주보에도 썼습니다마는 여러분, 알고 가는 게 믿음의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앞길을, 내일 한 치 앞을 모릅니다. 우리 여러분,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 젊은이들 있고 뭐 다 있지만은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인생이 별거 아니에요. 숨 끊어지면 끝인 거예요. 겁나니까 말도 못하고 막 쳐다보고, 네? 숨 끊어지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뭐 쉽게 말해서 우리가 미래를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인가 하고 이해를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그 말씀을 순종하여 가면 길이 보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길이 보여서 가는 게 아니라 순종해서 길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게 믿음의 길이에요. 이게 순종의 길이에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이 믿음, 이 믿음의 길에는요 결코 주저함이 없습니다. 이 믿음의 길에는 확신이 차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다시 태어나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는커녕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전제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로 거듭나면 하늘나라를 본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솔직히 여러분이 눈 뜨면 하늘나라가 보입니까? 뭐가 보입니까? 눈 뜨면 아내의 얼굴이 보이지 뭐가 보여요? 눈 뜨면 회사 갈 일이 걱정되지 뭐가 보여요? 그러나 조금 앉아서 생각하면 하늘나라가 보이면 그건 괜찮아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가운데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 말은 쉽게 말해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나는 나무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우리가 요한일서 5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요한일서 5장 4절.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느니라.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 앞에 전제 이제까지 말씀을 드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나오는 뉴스들 들어보세요. 너무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세상에 답이 없어요. 수 없는 사람들이 하루에, 얼마 전 통계해 보면 하루에 4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그래요. 1년에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제일 높다고 그럽니다. 만 한 5천 명씩이 1년에 자살로 죽어간다고 그래요. 이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이제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냐? 어떤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냐? 오늘날 많은 사람이 믿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으로 눈이 떠진다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떠져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 하는 거예요. 모두들 믿음하고 믿는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는 것. 세상을 이기는 믿음, 죽음을 이기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장로교의 어떤 목사님이, 장로가 위독하다 그래서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그 장로님이 평소에는 아주 얌전하고 그런 장로님인데 죽을 때가 됐는데 정신이 헷가닥했는지 그렇게 원망을 하면서 아주 심하게 욕설을 하면서 내가 왜 죽어야 되느냐고. 목사도 할 말이 없지. 왜 죽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왜 내가 이런 병이 걸려야 되냐고. 내가 장로로서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데 왜 내가 죽어야 되느냐고. 목사님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희자되는 말이, 아무리 교회 장로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도 죽을 때 봐야 안다, 이런 말이에요. 죽을 때 봐야 한다. 여러분, 참 이게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죽을 때 보면 too late, 너무 늦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보슬병에 걸려서 암에 걸렸는데 그 장로님은 아주 고마워하더라고요. 암이 걸린 걸 고마워했대요. 왜 그러냐니까, 내가 암이 걸려서 죽음을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으니 고마웠다고 그래요. 내가 구원받았지 안 받았지 이런 천국의 확신도 없이 이러다가 죽었으면, 갑자기 죽었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내가 정말 죽음을 눈앞에 두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이 어떤 것이냐 하고 이제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게 됐으니 오히려 이 질병을 주신 것을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무섭고 슬픈 이야기지만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절실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이것이니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 죽음을 이기는 믿음, 어떤 질병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는 이 믿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우리는 이 해답을 찾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전체가 천국에 대해서 전부 다 섬세하게 서술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이 떠져서 거듭나서 눈이 떠져서 이곳에 입주할 사람들은 21장을 읽으면 그렇게 신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그 센텀에 가면 월드마크가 라고 하는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 비싼 아파트입니다. 그때 우리 가본 게 그 몇 평짜리인지 모르겠어. 문상희 집사 그 몇 평짜리였어? 70평? 95평? 뭐 별로 안 넓더만. 95평짜리에 가봤어요. 우리 그 천하매대기 그걸 자기 앞으로 열고 새를 놓고 있어가지고 우리 목사님들 데리고 한번 구경시키러 갔는데, 아닌 게 아니라 저쪽에서 이쪽으로 올라오면 진짜 단박질 해가지고 와야 돼요. 그런 넓은 아파트.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아파트가 당첨이 돼가지고 들어갈 입주를 기다린다고 하면 여러분 난리 날 거예요. 박예근행제 가가지고 문고리 사진 찍어가지고 와가지고 야 문고리가 이렇게 됐다고 막 또 화장실 그 누르는 버튼 그 탁 찍어가지고 와서 야 이거 금으로 도색이 됐다고 말이에요. 안방에다가는 뭐 이렇게 뭔 텔레비전 요거는 이 평소에는 120mm가 있나 그 저기 그 뭐예요 큰 텔레비전 그걸 놔야 이 룸에서는 어울릴 것 같다고. 우리 집에 현재 있는 건 이건 안 되겠다고. 화장실에는 갖다 놔야 되겠다고. 여러분, 진짜 좋은 아파트는요 화장실에 텔레비전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에 안 나와요. 그냥 앉아서 계속 보고 있는 거야. 화장실에서 그거 다 받아요. 삐 누르면 딱 거기서 누르면 현관이 누가 온 것도 다 알고. 만약에 그런 아파트를 어떻게 은혜로다가 여러분들 어떻게 선물로 공짜로 받았다고 하면 여러분이 흥분해가지고 들떠가지고 막 그럴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상에 살면서 영적인 눈이 떠져서 하늘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천국 때문에 들떠서 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에는 염두에도 없고 이 세상 거면 허덕거리고 이런 저차원적인 삶을 하나님은 살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이 놀라운 맨션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 세상 것들에 그렇게 개의치 않을 수가 있어요. 아이고 내 돈 벌어 곧 떠날 건데 뭐 천국에 가면 더 좋은 집이 있는데 뭐 그걸 가지고 그래. 이렇게 넓은 관용을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관용을 세상에 알게 하라 하고 관용을 베풀어 용서하라 이런 거 하나님께서 괜히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하늘나라를 열심히 가셔서 예배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우리를 그곳에 안내하시기 위해서 다 해놨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고 이 세상에 걱정 근심이 있는 것들은 좀 잊어버리고 이 세상 걱정 근심이 있거들랑 천국을 좀 생각을 해봐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맨날 앉아서 이 세상에 돈 버는 거나 얘기를 하고 뭐 섭섭한 거나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생각하고 섭섭한 거 생각하면은요 찢어 죽여도 시원찮아. 하나님은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아. 그냥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용서를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이 조금 나를 섭섭하게 했다고 입에 거품을 물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리 용서해 주셨으니 나도 그것 좀이야 용서해 주지. 그 100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꼴난 1달란트 빚진 자를 갖다가 멱살을 잡고 파출소 가자니 경찰서 가자니까 예수님이 그 꼬라지를 보고 야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100만 달란트 받은 사람이냐, 10만 달란트 받은 사람이냐. 제자들이 100만 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너희가 주님 앞에 이런 용서를 받았으면 너희도 가서 그렇게 관용을 베풀라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려고 하면 천국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잠시 이 세상 살다가 끝나면 하나님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내 집이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는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슬픔도 없고 이별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곳에서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나라를 하나님이 내게 줬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더 살아봐야 뭔 큰 낙이 있겠습니까? 흐르는 것이 눈물이요 짓눈이 한숨이라. 옛날에 송강이라고 하는 중국 시인이 그렇게 했어요. 흐르는 게 눈물이고 짓는 게 한숨이다. 인생이 그랬다 그랬다 이 말이에요. 자식들 시집 장가 보내놓으면 다 된 것 같지만 근심 더 늘어. 손자 놓고 손녀 놓고 또 이러면 더 근심, 혹이 더 달리는 거지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할아버지, 아버지 저 누가 해가지고 파출소 있대요. 그러면 그거는 참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완벽한 행복과 완벽한 기쁨과 평안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살아갈 수 가면서도 우리가 이런 슬픔을 이기고 이런 어려움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주신 것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너희가 이 천국에 다른 사람들이 모르고 사는 그 사람들에게 좀 증거를 하다가 너희가 슬픈 일이 있고 아픈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은 이 천국을 생각하면 그런 것들을 네가 충분히 감수하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이것이다. 어떤 믿음? 순종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는 믿음, 눈이 떠지는 믿음. 어떤 눈이냐? 천국을 믿음으로 현실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떠지면 이 세상의 슬픔, 걱정, 어려움 중에는 그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런 슬픔이 없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슬픔이 있지만은 그 슬픔보다도 더 찬란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견딜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천국이 21장 계시록 21장 22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이 거기 들어가실 분들은 오늘 오후에 21장 22절 좀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다 테레비를 여기다 놓을까? 여기다가 내 서재를 꾸밀까? 여러분들이 95평 가면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내가 천국에 가면 그런 전제를 가지고 이 성경을 읽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이기 때문이더라. 나 요한이 봄에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21장에서부터 22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야 할 만큼 이곳에 이 천국은 건물은 어떤 재질로 지어졌으며 그것의 내용은 무엇이며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혼을 보낼 수 있는가를 잘 써놨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은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면 현실에 당한 어떤 어려움도 힘이 불끈불끈 나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감옥에 들어가도 사자굴에 들어가도 개의치 않았던 것은 그들이 천국이 믿음의 눈으로 확실히 보았기 때문에 개의치 않았던 믿음입니다. 이 믿음 저희 교회 성도들이 다 가지시고 이 세상 살면서도 이 세상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성도가 돼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 땅에서 더 유용하게 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엄청난 은혜를 잊고 살면서도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해서 성경을 읽지 않았고 성경을 믿지 않았고 믿는다 하면서도 지적인 동의만 했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지 않아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영적인 그 놀라운 비밀들, 신비한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성경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영원한 천국이 눈에 생생하게 보이게 하시고 그 천국 때문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날을 생각하며 오늘의 현세를 더욱 충실하게 더욱 견디며 명령에 충실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오늘 우리가 결심합니다. 우리의 결심을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영적인 눈이 떠지게 하시고 세상에 얽매였던 것이 풀려지고 영적인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셔서 세상 그 무엇도 저들을 얽매일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삼손을 붙들어 먹었던 그 단단한 밧줄이 썩은 새끼줄처럼 끊어지는 것처럼 우리를 엮고 있던 세상에 얼기설기 있던 걱정 근심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영적으로 뜨여진 그 시야를 향하여 가게 될 때 이런 것들이 툭툭툭툭 끊어지고 진정으로 영적 자유인이 되어서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증거하는 성도의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